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힘든 일을 겪을 때면 아이고 이게 다 내 업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어린 저는 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업이란 무서운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한 뒤에 저는 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이라고 번역되는 카르마가 무서운 벌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농담으로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꼭 농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행한 그대로 다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은 물질의 영역이고 마음은 정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몸은 물리적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여러분이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여러분의 손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벽에 힘을 가하는 그 힘 그대로 벽도 우리에게 힘을 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물리적인 영역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시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기본 원리이죠. 숲속의 예언가로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책 삶에 대한 10가지 해답에서 카르마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케이시는 카르마는 징벌이 아니며 각 개인이 과거 생에서 행한 실수를 긍정적 방법으로 보상하는 기회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는 많은 리딩에서 의뢰인들의 과거 생들이 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 생에서 무슨 잘못을 했건 간에 현생에서 바르게 살면서 균형을 잡고 신의 계획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영원히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케이씨는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이 과거 생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이 시대에 지구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시작해놓고도 아직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끝마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카르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그런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행위를 직시하고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우리는 응보라는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도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생에서 남을 학대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반드시 학대받는 사람으로 환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는 학대받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으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시의 리딩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생 리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진여 선생님의 책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40대 여성이 박진여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대요. 박진여 선생님이 리딩을 시작하자 척박한 사막에 허름한 집이 보였는데 그 집은 미아가 된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라기보다는 입양 보낼 아이들을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었는데 40대 여성 내담자는 그곳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여자아이들을 우선 데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돈을 쥐어주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했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입양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 주인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리딩이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자신이 뜻해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과 성적 착취로 고통받았던 지난 생의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러한 카르마를 정화하기 위해 희생과 봉사,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요. 박진여 선생님의 리딩을 들은 40대 여성 내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대요.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아와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입양되어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을 무료 변호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도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그렇게 무료 변론에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고단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 전생 리딩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카르마가 무서운 징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자신만의 숙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숙제는 자신이 풀어야 할 카르마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번 생에 나의 영혼의 숙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붓다는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하였습니다. 그대의 전생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그대의 모습을 보라. 그대의 다음 생이 어떠할지 궁금하다면 지금 그대의 모습을 보라. 즉 모든 답은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전생 리딩을 하지 않아도 영혼의 숙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콕 집어 답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모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풀어야 할 이번 생의 숙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항상 같은 패턴으로 타인과 멀어진다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살펴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열등감 때문인지 외로움 혹은 경쟁심 때문인지 등 내 안에 자리 잡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런 뒤에는 그 문제를 다스리고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는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억울한 오해가 생긴다면 이 역시도 과거의 어느 생에 내가 무고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상대 역시도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지난 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에 태어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연을 또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 무조건 상대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일단 오해로 얽혀있는 상대에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린 후에 마음속으로 상대의 평안함을 기원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를 오해하고 아무 이유 없이 곤란에 빠뜨린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함을 빌어줄 수 있나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카르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앞에서 카르마가 징벌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여러분이 그 숙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괴로움으로 문제를 풀게 하겠지만 그 문제를 외면할수록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 그 문제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곤 하죠. 그래서 제가 자신의 영혼의 숙제를 아는 방법은 자신에게 지속되는 패턴을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카르마를 받아들이고 영혼의 숙제를 풀기 위해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타인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불편한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카르마가 점차 해소되고 파동이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운도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가져온 영혼의 숙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냄으로써 이번 생에 이루어야 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치유와 성장이 함께 하시는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